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마지막 나팔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나팔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이 부활 문제는 어렵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깊은 진리예요. 깊은 진리. 그래서 우리 시골에 보면 물도 있잖아요. 한 3m나 되는 우물이 있어요. 그것은 별 맛이 없습니다. 한 10m쯤 들어가면요, 진짜 거기는요, 여름에도 손이 시려. 그놈을 떠서 먹으면요, 진짜 그 단맛이 나요. 시원하지요. 그래서 김치 같은 거 넣어놨다 먹고 그랬잖아요. 쉬니까. 진리도 창세기 보면 7진리가 나와요. 7진리가. 첫째 날, 둘째 이게요, 진리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배로 더한 진리의 깊이는 진리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성이 돼가지고 7째 날을 복 주셨대요. 그 7째 날이 우리입니다. 완전케 된 성도예요. 그 속에서 안식하신대요. 기쁨 누리시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오늘날에는 부활되어서 온전케 된 사람이에요. 부활되어서. 벌써 부활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어려워요.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건 변할 수 없는 거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흙으로 된 몸을 갖고 나와요. 흙에서 나왔어요. 아담이에요. 우리 아담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만든 사람도 아담이고 우리도 아담이에요. 흙에서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허무하고 부실하고 약하고 썩게 돼요. 이건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따가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은요, 우리 몸입니다. 나 전체, 내 전체. 이전에는요, 이 겉모습도 겉에 있는 이것도 썩을 몸이지만 안에 있는 거 다 썩을 거예요. 그냥 썩는 게 아니라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에. 멸망에 들어가는 거죠. 고통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뭘 입느냐면은 우리 주 예수는 썩지 않는 몸을 입는데요. 이게 하늘 쏘은 몸이에요. 하늘 쏘은 몸. 썩지 않는 몸. 그래서 이 땅의 몸을 가지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도 땅의 것이요, 생각도 땅의 것이요, 이 사람의 목적도 땅의 것이요, 모든 게 땅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이 얼마나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에서요 뱀은 대겠어요.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배를 위하여 다니고. 참 재밌지요. 배로 다니고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 이해가 안 되니까. 배를 위하여 다니고. 어느 성경. 아니면 배 때문에 다니고. 욕망 채우고 다니나. 욕망 채우기 위해서. 어쨌든 지 욕망을 채우기에 시원해. 이 사탄이는. 흙을 먹을지니라. 죄인을 먹어라. 죄인을. 이게 죄인한테 달라붙어서요. 죄인을 지 맘대로 부려먹는 게 재밌는 거예요. 사탄이는요.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 녀석은. 나중에는 불못에 들어가지요. 그때까지는 둬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자꾸 건드려 보라고. 시험하려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자녀한테 해롭게를 못해요.
매를 때도 심한 매는요 이번에 못 때려요. 말씀에 많이 때리는데요, 육신을 쳐서 육신이 곤고하고 막 일자 사업장이 무너지고 각종 고통이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못 하셔요. 누가 하냐? 사탄이. 사탄이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요 지 일을 하고 다니는 거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자유합니다. 사탄이가 무서운 녀석이 아니라 내가 올바로만 서 있으면은 무서운 자가 아니라 절대.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를. 그래서 지금은 이 몸 가지고 이대로 안 믿고 죽게 되면요, 몸도 썩을 몸이고 내 속에는 영혼도요 썩을 영혼이에요. 몸은 썩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구덩이에 버글버글하다가니 흙으로 없어질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영혼은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부자처럼 그 불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 건져낼 길이 없어요. 왜냐? 창조하게 정해놓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특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들은 때가 되면 구원받아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미스테리온.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비밀입니다. 이 세상 비밀은요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 쉬쉬했다. 세상에 알자면 엄청난 일이다. 근데 이번에 돌아가셨네. 그리고 4대, 나한테 3대 왔어요. 그거 밝혀지겠어요? 거의 못 밝혀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밝혀질 때가 와요. 왜냐? 때가 되면 주려고 숨기는 거예요, 이것은. 때가 되면 주려고. 그 성경은요, 이거 왜 이러지? 우리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 죽은 자, 살아난 자, 영광에 들어간 자. 그런데요, 아예 안 믿고 끝날 사람들은요 그냥 죽었다고 해요. 죽은 자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해 놓은 자들이 성경에 있다고 했어요. 구원받을 자예요. 근데 지금도 거부를 해요, 진리를. 그래도 거부해요. 이 사람을 죽어 있다고 그래요. 또 잠잔다고 그래요. 또 교회에 나왔어, 전도 받았어, 믿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 안 믿어져요. 그리고 들어도 그때뿐이고 안 새겨져. 근데 교회는 나와 꾸준히. 이걸 잠잔다고 그래요. 이 사람도 죽었다고 그래요. 이건 죽은 자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걸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어느 날 구원 받았는데 깐난애기 있는 깐난애기로 깊이를 못 들어가고 어린 데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잠잔다고 그래요. 로마 13절에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서 우리 집에 사랑받고 그분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애를 영혼의 생애로 살 때가 되었는데 왜 잠자고 있냐 이 말이지요. 왜 잠잔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잠자는 건 뭐냐면요, 지금 복음을 듣고서 이 모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아직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여러 목적이 있잖아요. 마지못해 친구가 하도 나가자 하니까 마지못해 나온 사람 있어요. 또 친구 안 나오면 전화하고 딜러 가요.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또 스스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살기 힘드니까 혹시 여기 오면 힘을 넣고 길이 열리잖아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또 한 사람 부모 때문에 그냥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런데 잘 안 믿어지네. 아니, 얘기를 해주면 솔고단데 왜 진리로 들어가면 졸리나 몰라. 응? 딴 사람 얘기하고 이런 건 잘 들려요. 재밌으니까. 근데 진리만 얘기하면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요, 이거에 바로 잠자는 자.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여쭤 안 먹게. 나 왜 이러는 걸 따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너희가 부활될 때가 온다. 부활될 때가. 구약시대에는 부활이 없었다겠지요. 구원도 죽어서 구원입니다. 부활은 더더군다나 뭔지 알지도 못해요. 선지자들도요, 주님의 이슬이 내려오면은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고 이런 얘기 하는데, 썩음을 보지 않고 그냥 장차 있을 일을 갖다가니 그 어렴풋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니까, 전하라고 하니까. 근데 없었어요, 부활이. 예수님이 처음 부활한 분이라니까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으로셨잖아요.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 부활시키려면요, 사람인 분이 오셔서 부활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했어요. 부활이 처음 되신 분이다 이 말이지요. 요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실 때까지. 언제까지나 죽어서 다 영혼만 저기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쉬고 있고,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을 하고 올라가시고 다시 오셔야 됐는데도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지 아직도 주님이 안 계셔요. 이 사람들한테 말한다 이거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확신도 없고 이렇게 그냥 있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부활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은 어떠냐면요, 성경은 한 번 열리면 쭉 열리는데요, 요한계시록 가면은요 1급 인이 있잖아요. 1급 도장, 7 나팔이 있어요. 7 대접이 있어요. 왜 7이냐고요. 창세기 1장에 왜 7절까지 있냐고요. 왜? 아니 하루 이틀 하면 좋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7이라는 것은 하나님 숫자. 완전이요, 완전. 완전하게 일하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는데 완전하게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1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7 나팔이 있습니다. 첫째 나팔을 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셋째 나팔 막 일이 벌어지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요.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희가 세세토록 땅에서 망도하리로다. 7째 나팔을 부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뭔 말인지 이해를 안 되니까 지금도요 이 부활을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부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어요.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는데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라 이거예요. 왜 이걸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살아나셔서 마리아한테 몸을 보이셨고 나 만지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문 닫아놓은 들어가서 나 손 만져보 도만 되라고, 그리고 40일 동안 다니면서 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라.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우리 다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려고 애들을 써요. 이렇게 믿고 살면은 힘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부활할 테니까. 이건 성경을 반밖에 모르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건 언제 시대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올라가고 아직 안 오셨을 때예요. 그때 시대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때는요. 다시 오실 걸 믿자. 이번에 부디 부활해서 올라가셨다. 다시 온다 하셨다. 그걸 믿자. 그럼 다시 오신다. 이렇게 믿었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식간에 표현된 7째 나팔에, 응?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에요. 8째 나팔은 없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번쩍 변화되더니, 자, 이분이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이제 죽었던 자와 잠든 자가 순식간에 변화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고. 그럼 연결해서 보여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죽은 자, 믿고 죽은 자들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거 모르면 안 된다. 응?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직은 본문을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믿을진데,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은 이와 같이 그분이 죽어서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사람이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까지 믿어요. 그까지 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걸 믿는다면은 이분이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데리고 성도를 데리고 같이 나타난대요. 그거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주님의 외침이에요. 주님께서 그분의 외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보시죠. 나팔 나오지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똑같죠? 똑같아요. 그럼 이 죽은 자들이 뭐냐 이거지요. 이건요, 이 부활의 복을 입지 못하고 구약시대에 믿다가 하늘나라를 간 사람들, 영혼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아직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다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믿다 죽은 사람들. 예수님 때나 아니면 구약시대나.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어디에서요? 하늘나라에서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썩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마지막에 너는 가서 마지막 날에 기다려라. 또 마지막 날이네 또. 네 업을 누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예요. 그럼 마지막 나팔이 뭐냐? 마지막 나팔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것이 깨달아질 때예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능력, 그 이치,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 몸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산 몸이 들어올 수 있는가? 부활한 몸이. 이것이 깨달아질 때예요. 깨달아질 때. 어째 나한테 구원이 이루어지고 아들 되는가? 이게 너무 신비해서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뭐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하나가 다 올라갔지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하늘나라 부활체를 입어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생명이거든요. 얘 생명이 꽉 들어온 거예요, 속에. 그리고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 응?
하나님 몸이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몸이 없으면 우리 갖다 만들 때 하나님 생인대로 만들었는데 몸이 없으면 누구 돈 따서 우리를 만들었대요? 하나님 몸이 있잖아요. 예수님 몸이 하나님 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몸을 입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 몸을 입게 되면 이 속도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속성이. 이분은 항상 평안하셨지요. 즐거워하셨지요. 항상 감사하셨지요. 아버지 온전히 믿었지요. 순종했지요. 항상 감사 기뻐했던 거예요. 배고플 때는 눈 배고프시고 막 돌 때릴 때는 아팠지만 그냥 금방 소화돼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안에서. 이게 부활체 가진 사람들의 삶의 상태 이게 능력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된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 속에 주님 부활의 몸이 들어오니까 나도 부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이 원수 같은 사탄이 가요, 쫓겨나요. 못 견뎌요. 쫓겨나버려요. 쫓겨나. 우리 주님은 대단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원수 같은 놈을 만나니까. 그게 주님이 다시 죽는다고 얘기하는. 그때 나는요, 이미 사탄이 죽음 붙들려 있었잖아요. 사탄이 같았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사탄하고 같이 사니까. 요 놈이 쫓겨나니까 내가 죽은 자 같이 돼버려. 죽은 자 같이. 예, 우리 시골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승질 괄괄하지 술 먹으면 쌈 쳐보시지. 이게 상종을 못해.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된 사람인데 교회를 갔다 오더니 어느 날 한 교회 몇 년 다니더니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술도 안 먹어. 응? 그렇게 고주망태기가 술을 안 먹어 세상에. 그래서 사람이 뭐라 하죠? 각시했대. 각시. 시골 말로.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항상 웃고 다니고 그냥. 응? 아니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너 다 죽었구나 그래요. 옛날 승질 어디 가고 너 술 먹고 놀기 잘하고 싸움 잘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 개파기 다니는데 또 어디 갔냐? 영 너 보면 술도 안 먹고 재미도 없다. 다 죽었네 그래요.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이 부활하신 분이 들어오시니까 사탄과 살던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옛날 길과 습관 남아 있습니다. 죄도 나고. 근데 사탄이 같이 하나 되어 살던 사람이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죽어버린다니까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분의 능력의 눈빛 앞에는 살짝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들어오셔야 예수님 당신이 죽으신 그 공로를 갖고 들어와요. 그 죽으심의 능력을 갖고 나를 끌어안고 죽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응? 너는 형벌을 위해 받은 거다 그래요. 그런데 나를 갖다 끌어안으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였대. 죽인 다음에 살리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죽여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나를 끌어안으니까 나도 부활의 몸을, 그 부활의 몸과 연합돼 하나가 돼버리니까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신약시대는요 구원도 안 돼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구원이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거듭남이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뭐냐면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오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재림이 부활이 거듭남이라니까요. 한순간 다 일어난다니까요. 요게 비밀이라 이거지. 이것이 계속 감추어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왔다 부활에 올라 다시 내 속에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시간에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그 시대가 되니까 먼저 하늘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체를 입고 영화를 누리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이 땅에 살는 사람들 순식간에 믿은 사람들이 속에 주님 들어오시니까 부활의 몸을 입은 거예요. 옛날 몸이, 이 몸은 옛날 몸이 맞죠. 근데 이 속에 죄를 없애버린다니까요. 옛날 몸은 죄가 있는 몸이잖아요. 우리 영도, 혼도, 전부 죄덩어리예요. 전부 다 전체가 옛날에.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옛날 사람 죽여버리고 나를 끌어안고 하나가 되니까 내 영혼도 살아났고 새 사람 됐고 영도 새 것, 영혼도 새 것, 몸도 새 것. 죄가 없다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새 것 된 거예요.
우리 몸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옛날 게 아니라 이거지요. 주님의 값주고 산, 너는 신령한 몸이라. 왜 죄가 없다, 죄가 없어. 하늘 땅에 속한 몸이 아니야. 이제는 땅에 살지만.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이라면 밥 안 드시고 물 안 드시고 잠 안 주무셨나요? 근데 그분은 하늘의 사람이지 땅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고 땅의 사람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겉 모양만 그렇지 하늘의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밥 먹고 다 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이게 소속이 하늘의 소속이네. 죄가 없어. 죄가 없어. 옛날 습관이 나오고 길에서 죄가 나와도요, 이것은 입으로 담겼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본질이 아니야 이게. 본질을 죽어버렸어. 없어져버렸어요. 본질이 바뀌어요. 주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영생이 들어왔어요. 이제 죽을래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임종하는 것은요, 땅의 것 버리는 거예요. 다 갈 때가 됐으니까 땅의 것 버리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주님 부활체와 함께 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의 나팔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졸아요. 이해가 안 돼요. 마음에 안 닿아요. 막 불평이 나와요. 화도 나요. 말씀 듣고 나면 어떠잖아요. 말 짜증이 나고. 약해서 그래요. 점점 좀 믿어지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믿어져요. 아, 주님이 살아가셨구나. 믿어져요. 아, 나도 그건 몸을 잊는다네. 아이고, 지금 잊게 하시옵소서. 나 정말 거듭나서 우리 예수 못 읽고 이렇게 능력이 살게 하시옵소서. 소원하고 믿었더니 이분이 들어오시네. 이게 바로 죽은 하늘에서 먼저 살아나고 그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니 부활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썩지 않을 걸 입어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겉모습이 똑같고 똑같이 밥 먹고 일 다니고 사업장 다 일한다고 해서 똑같이 보면 안 돼요. 하늘에 보면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걸 먹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느냐?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고 신령한 분이 왜 밥을 드시고 왜 잠을 주무시고 왜 요가하면 그분들 기분 나쁘시고 왜 돌로 칠라 도망가시냐고. 왜? 이 땅에서는 한계예요. 한계. 어쩔 수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분도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왜냐? 아버지가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뭐가 부족했는데도 육신에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이분도. 드셔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쉬셔야 되고 비 오면 우산 써야 되고 볼 수 없어요. 이때 사는 동안은. 그 한계예요. 그러면서 말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 아들. 이때는 사망이 삼킴받아요. 내 속에 있던 더러운 원수막이 사망이라는 존재가요, 삼켜버렸어요. 우리는 나무나 지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서요,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요. 일본한테 우리 먹힌 적 있잖아요. 일본인들이 뭐라 하면서 우리한테? 노면에 가서 미안한데, 지낼 거래요, 우리가. 조선 땅도 지낼 거, 조선 인민도 지낼 거, 다 지낼 거래요. 왜? 그래, 우리는 그래도 돼버렸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잡혀가고. 왜? 먹혔기니까. 우리 고구려가 처음으로 중국 땅도 만주를 먹은 때가 있었지, 옛날에? 그때 만주 땅들은 다 우리 거였어요. 우리 맘대로 했어요. 왜? 내 거니까. 이제는요, 내 몸이 주님 맘대로 하시는 거예요. 난 주님과 함께 사탄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탄의 말 안 들어, 이제는. 사탄 좋아하는 거 안 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주님, 소원하시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씹어 먹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먹으면은 다 내 거 돼버리잖아요. 지가 이 속에 들어가서 어떡할 거예요? 꿈틀댈 거예요? 꿈틀대는 낙지도 내가 삼키면요, 내 거 돼버려요. 더 이상 힘을 발휘를 못해, 이 속에 들어가서. 다 내 거 돼버려요. 내가 먹였기 때문에. 아니, 사망이 삼킴받아 벌써 나한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임종 때는 내 몸을 버리는 작업이에요. 완전한 나라 들어가려고 내 몸을 버리는 작업이지. 이 껍데기 늙은 몸을. 죽음이라고 안 해요.
잠잔다고도 안 해요. 이 부활이 이러기 전에 잠잔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부활을 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신약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부활체로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죽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 잠자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먼저 일어나고, 몸으로는 죽었고 영으로는 잠자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살아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줄 영접하는데, 이 공중이 어디냐면요, 여기 보이는 제 공중이 아니에요. 텅 빈 거 얘기해. 공중은 아니, 사탄이 빠져나가니까 주인이 없잖아요. 이걸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빠져나가니까 주인이 없어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 안에. 이게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사탄이 빠져나간 자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공중에서 만난다고 그래요. 그때보다 항상 함께 있는, 항상.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부활된 사람들에게 바로. 참 성경은 참 다양하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을 전체를 보는데요, 사람들 물어봐. 예수님한테 저기 한 여자가 있어 시집 갔는데요, 남편이 죽었어요. 친형제가 있었어요. 둘째가 그 형님 씨를 이으려고 거기 살았대요. 또 죽었어요. 애 못 낳고. 만 7째까지 같이 살았는데 다 죽었고 여자도 죽었어요. 그럼 부활 때는 누구 여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십도 아니고 천사와 같다. 이게 뭔 말씀일까요? 하늘에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럼 부활을 입어 하늘나라에서 부활체를 입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래도 신부들이 되는 것이지 남편 아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같다. 천사들 남편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진다. 즉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 하나님을 일점 모집받느냐. 나는 산자라, 산자. 하나님은 이미 세상 떠나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을 우리가 그분은 관심을 왜 다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요. 일하실 것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말씀만 주면 돼. 근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일을 하셔야 돼요. 힘듭니다. 아니 원숭이 같은 것들은 2년만 되면 커가지고서 어른구실을 하고, 소도 2년이면 다 커가고 새끼를 낳고 다 그러는데, 사람은요 20년 돼야 클 뿐만 아니라 그것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20년에도 안 큰 사람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믿은 지가 언제인지 몰라. 믿은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내가 깐나리인 걸 발견했어요. 목사 됐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크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주님이 작업을. 부활 되는데도 어려워. 어린네. 이게 부활이 됐어도요, 완전하게 된 부활과 어린애 부활하고 같겠어요? 깐내내기하고 다 큰 거라고 사람 같아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탄이가 나를 갖다가 주님 허락 없이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어려운 시험하다요 다시 허락하여 오는 거예요. 나를 만들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돈도 없을 때 없어지고, 몸도 아플 때는 아파야 되고요, 내가 깨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때에 드디어 말씀이 만나지고요, 진정한 세계를 보게 돼요. 이게 진짜 이게 복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가 되라. 그럼 나는 뭐 늘 바빠가지고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막 전도하고 다녀야 난 크리스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고, 그렇게 할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평상시에는 내가 예배한 자가 되어서 직장이나 사업적인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부활체 된 자이오니 주님 말씀 따라서 내가 주님의 기뻐할 상도로 살아가면 돼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나를 만드는 게 첫째 주의 일이에요. 내가 안 만들어 누구를 만들려고 누구 봉사하려고 그래요. 내가 만들어져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어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나팔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힘과 이 능력 닮아 이겨나간 저희들 되게 하소서. 능력의 아들들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